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은 오래 참음, 이렇게 5가지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14절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유명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주님, 제가 형제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여쭌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7번은 베드로의 용서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한계가 7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야 한다.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면에서도 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용서하는 면에 있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를 하고자 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번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인 것이죠. 그 한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한계를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점점 더 큰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큰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참선이나 자기 극기 같은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용서하심을 내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이 되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의 열매가 점점 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크고 넓은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통으로 짜여진 그 통으로 된 옷을 입었었지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난 뒤에 반드시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었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어서 그 옷을 고정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덕목들은 다 풀어 헤쳐지고 구심점 없이 겉도는 별 의미 없고 효과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로 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 3절 끝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지금 당장 큰 용서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해도 나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뛰어넘는 용서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반복해서 점점 더 큰 용서의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아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나타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죠? 5가지. 그 5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 시간에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16절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17절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의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가지지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이거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입어야 될 옷 5가지는 무엇이라고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그 순종과 충성도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일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시간 15절로 17절인데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의 말을 하라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말을 하라. 예,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기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우리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한 몸이 무엇입니까?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지 내 안에만 이루는 평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이루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평강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답이 15절 끝에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때, 그런 나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평강, 다른 지체들과의 평강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죠. 입만 열면 늘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 섞인 말만 자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별로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표정만 봐도 은혜로울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강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제가 여기 중간 정도의 그 영어가 조금 있죠. 밑줄도 있는데 지글러라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십 년 전 사람이고 세상 떠난 거는 한 10여 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은 강연을 나가면 뭐 늘 그랬던 거는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한 번 강연에 그 5만 불, 그 당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큰 강연에 한 번 나가면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주일에는 아무리 큰 대단한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그 강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평생 봉사를 했고 주일 한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종일 지켰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남겼던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제가 적어두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당신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당신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온갖 힘을 다 쏟는다는 것이죠. 그것만 합니까? 여러 수단, 방법, 처세 이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고도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뭐라고요? 자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다름 아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태도.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태도가 삶 가운데 배어 있는 사람.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자기 내면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가장 복된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리신다. 그 사실을 이분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공통점이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그 시편 중에 감사 시편들이 있는데요. 감사 시편들 대부분이 다윗이 환난 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높이 들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을 시켜 나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사람을 기뻐하셔서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언제나 감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참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감사로 예배하라입니다. 감사로 무엇을 하라고요? 예배하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여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여기 16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찬양입니다. 말씀과 찬양. 자, 먼저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당시 사도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남기셨던 말씀들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압니다. 그 주님의 말씀들을 예배를 통해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 시대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물론 평상시도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진짜 감사, 더 큰 감사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 자체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받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을 만나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감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육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함께 모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순간만큼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싸늘하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감사가 다 사라지고 식어지고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 일을 아마 다 경험하시는 줄 압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 여기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참 해 나가는 중에 내 이름으로, 내 열심으로, 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넘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1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됐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단은 겉으로 보면 주님의 일이 됐든지, 지금 이 일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가,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걸고 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한 10%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되고 불평하게도 되고 원망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후반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도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힘든 환경과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 내 힘이 딸리게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고, 원망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고, 짜증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힘입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요절이죠.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자가 새 힘을 얻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앙망한다는 말이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금 돌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새벽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침마다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 중에도 예수님 바라본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힘이 딸리고 능력이 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여기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연결이 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은 정말로 한 묶음과 같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12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이고 이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이고, 이런 우리들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이거 연습이고 습관이고 또 이게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항상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